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보았던 그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은 조금 나중에 전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사순절,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고 또 사순절이 갖고 있는 좀 신비라 그러는데 그 신비가 뭔지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각각의 날별로 들어가는 것이 좋았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사순절의 신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사순절의 이 사순절 기간이 참 은혜와 신비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신비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를 다 예배 드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의 예감이 듭니다. 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또 하나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3대지로 이렇게 가는데 요즘 이제 5대지로 많이 가요. 단락이 5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3대지가 익숙한 것 같아요. 이름도 3글자고 대부분 다 3개로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5개의 주제 이렇게 가면 이미 이게 뇌 용량을 초과해서 이게 3개 이상은 안 들어온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제 안에 왠지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릇을 키웁시다. 우리 언제까지 3대지에만 머물러 있겠고 언제까지 그냥 조금 맛본 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실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자, 오늘 이 사순절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5개가 있습니다. 5개. 첫 번째, 육체적인 습관 혹은 감정적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신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양심과 마음의 청결함을 살펴보는 것의 신비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하고 달콤한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스스로 괴롭히는 것 혹은 스스로 통회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습관 혹은 감정적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습관과 다른 것이 오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먹는 것만 해도 그렇고요. 자기가 자기 입에서 맞는 그런 그 음식들이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음식과 관련돼서 금식을 하고 또 가능하면 주님 앞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음식이 우리 육체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음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순절의 금식과 관련돼서 요즘 금식이 많이 이야기되지만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뭐가 있으니까 하라 그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배고프게 있는 걸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야, 너 금식해라 라고 무슨 형벌로 내리는 게 아니겠죠. 금식을 하라 그랬을 땐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습관의 묶임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든지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뭐랄까 이 묶임이 저렇게 스스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는 음식 먹는 것이 그냥 뭐 먹는 걸 즐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에 있어서 늘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죠. 언제 기름 넣죠? 에너지가 떨어지면 넣는 거죠. 한때는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때는 막 고급 휘발유 이래갖고 휘발유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뭐 비행기에 넣는 휘발유 넣는다 이래갖고 막 고급 휘발유 팔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가 나는 고급 휘발유 내지는 내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 내 차의 사명이다 이러고 그걸 계속 그것만 보고 다닌다면 참 웃긴 얘기죠. 우리가 자동차를 왜 타고 다니고 왜 몰고 다니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차가 굴러가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름을 넣는 거죠. 음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로 우리가 결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죄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일단 목적 자체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이 육체적 기쁨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먹으면서 푸는 사람들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음식들이 자꾸 더 매워지잖아요. 진짬뽕에다가 뭐 진짜 뭐 이렇게 해서 그 음식점에도 가면 매운 게 이제 그 고추 빨간 걸로 해서 2개냐 3개냐 4개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5개까지 봤는데 일본에 9개까지 봤어요. 일본 잘한다라는 그 라면집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매운 그 표시가요 9개까지 있어요. 한국 사람도 5개 이상 잘 못 먹는 막 그 매운 것에 막 알이고 막 이런 것에 뭐 햅사이신인가 뭐 이래 갖고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음식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음식에 묶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이 주는 유익인 거죠.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음식에 대한 이런 묶임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서 늘 얘기했었는데 제 상태가 보편적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좀 절제가 좀 빨리 돼요.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식하면서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막 적어 놓고 이런 제가 수련회 때 금식을 했었는데 막 신학생들 수련회인데 자는데 깼어요. 전 잘 때 웬만해서 안 깨는데 자다 말 깼어요. 알고 봤더니 다 신학생이에요. 12시 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라면을 어디서 수련회인데 라면을 딱 끓일 걸 다 갖고 와갖고요.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끓여놔서 12시 땡채 먹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 금식에 있어서도 마치 외형적인 금식, 그냥 안 먹는 것 금식, 막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금식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더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볼까요? 14절까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보통 이게 감정적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것을 애착 관계다, 밀착 관계를 넘어서 애착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대 교회부들을 보면 특히 수도사들은 이러면 이 사순절이 되나 이러면 아예 수도원을 떠나서 사방으로 그 사막으로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간. 왜냐하면 이때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니까 찾아오면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을 아예 광야로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조그만 동굴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애착 관계에 있었던 걸 끊어내고자 함이었어요. 우리 안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사람들 많이 찾지 않은 그런 길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혼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생명의 길, 우리가 계속 지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길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쉬운 편안한 길이 아닌 거죠. 정말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었던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것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런 습관적인 육체적인 죄의 습관들 또 감정적 묶임의 습관들 이런 것을 한 번은 끊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거기에 묶여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습관들 또 감정적인 묶임의 습관들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기 밥을 안 먹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직업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SNS 카톡 금식일이 되보세요. 쓸데없는 새벽 예배 카톡 말고요.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다른 거 괜히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저는 카톡에 대해서도 굉장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카톡 빨리 안 본다고 답을 안 한다고 그거 갖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옛날 전화했을 때 그러지 않지 않았나요?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어떨 때 그걸 보고도 생각이 들 수 있고 당장 탭을 안 해도 될 만한 일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카톡했는데 바로 카톡하면 카톡 답을 해야지 카톡을 했는데 거떡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조급해 있어요. 굉장히 조급해 있어요. 제가 카톡을 씹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은 아예 카톡 자체를 안 해요. 영성에 도움이 안 된대요. 카톡 자체를 안 해요. 그 목사한테 카톡 하려면요 사모님한테 하면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전혀 자기는 불편함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족쇄처럼 막 묶여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직업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만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끊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한번 끊어본다는 거죠. 아예 전화 없이 원래 전화 안 오지 않아요? 괜히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 묶임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정서적인 거죠. 정서적인 거. 처음에 우리 뭐 삐삐 나오고 이럴 때 저는 삐삐 굉장히 늦게 했었는데 그것도 후배들이 사줘갖고, 왜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절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밥 사주겠다고 왔는데 못 찾은 거예요, 저를. 근데 그때 당시 다 삐삐를 갖고 있었는데 저는 뭐 삐삐라는 거 아세요? 그거를 따로 또 경비 내야 되니까 그거 할 돈도 없고 뭐 굳이 뭐 그렇지 않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와갖고 2시간인가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걔가 삐삐를 사고 그 다음 주에 날 줬어요. 좀 차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 아니겠어요? 네. 굳이 우리가 지금 모든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까지 다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산 지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을 좀 끊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끊을 것이 너무 많아요. 묶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묶여야 되는데 말씀에 묶이지 않고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묶여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양심과 마음의 청결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8장 8절 말씀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잘 못 찾으셨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먹을 때 저는 이게 일찍 이걸 좀 경험했었는데요. 저희 선교회 사무실에 한번 난리가 났어요. 저희 그때 IBP라고요,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일을 도와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문서 선교사님. 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인데 원래 이렇게 엔지니어로 미군 부대 엔지니어로 오셨다가 한국 돕다가 아예 이제 문관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그만두셨는데 한국에 남아서 계속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번역하고 이런 일을 도와줬어요. 이분이 아예 출판사 사셨거든요. 설계가 그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 이분 난리를 났어요. 알고 봤더니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남은 게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점심에 열어보니까 우유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내 우유를 누가 훔쳐 먹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이제 간사 모임하려고 딱 모였는데 도둑 찾아야 된다는 거야. 내 우유 훔쳐 먹은 도둑. 우리는 막 진짜 중요한 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우유 한 병 다 새 것도 아니고 먹다 남긴 우유팩에 조금 남은 그거가 다 누군가 먹었다 해서 도둑이라고. 어떻게 그것도 크리스찬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남의 걸 훔쳐 먹었으니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얼굴 살아보면서
서로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있으면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된 거죠. 예. 먹는 거에 상처받으면 오래 간다 그리고 먹을 때 누구 오면 먹으러 와서 먹으라 그리고 뭐 이게 그 우리 문화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8장 8절 말씀 거의 외우고 많이 인용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심해요. 또 서양 외국은 너무 또 덜해서 문제지만 우리가 뭐 먹을 때 누구 들어오면 뭐 식사하셨어요? 이거 같이 드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은 안 그래요. 먹을 때 들어와도 너 잘 왔어? 그래 난 먹고 물어보지도 않고 넌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지 전 세계가 이렇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먹는 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거의 맞아요. 이게 뭐 인심이 다 어쩌다 그렇지만 워낙 배고프고 막 보릿고개니 뭐 이런 것을 지나오면서 이게 상처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또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먹는 것이 주님께 방해가 된다.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목사가 금식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늘 사람 만나는 일이니까 또 한국 사람 만나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만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초기에 막 금식하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 진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만희만에서 금식해야 돼서 근데 막 대신방이 신방 대신방이 제일 어려운 건 먹는 거예요. 대신방보다. 근데 이제 아예 딱 금식 이야기하고 근데 진짜 좋았어요. 안 먹으니까 저도 편하고 또 대접하고 싶어 하시면 대접을 못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좋고 약간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안 먹는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신방 가면 뭐 이렇게 음식을 뭘 내놔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숙제잖아요. 미리 막 정보 알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딱 하나였죠 그때. 주스도 다른 거 안 되고 토마토 주스만 된다. 딱 한 가지. 어느 집을 가든지 토마토 주스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마토 주스 한 병 딱 내놓고 두 병 내놓으면서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내놓는데 굉장히 편한 거였어요. 저도 편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한 번 경험하고 나서는 좀 굉장히 쉬워졌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먹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놓쳐요. 우리 문화 속에서 실제로 그래요. 근데 주님은 금식하며 광야로 가셨어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40일의 금식의 신비를 접촉하려면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접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정말 신비한 것을 감춰놓고 그 안에서 이걸 맛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귀중한 건데 이거는 먹는 문제를 통과해야 얻을 수 있게 여기다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동참이 안 되면 이 신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이 나를 위함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금식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독한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이런 말씀이 한국 교회에 있다면 거꾸로 자꾸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느니라 막 이렇게. 교회가 먹는 것과 마시는 거에 있지. 그래야 교회지. 이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답게 좀 합시다. 이 얘기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좀 풍성하게 자주 합시다가 마치 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문화가 되어 있죠. 저만 안 그런가요?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초대교회에 없어서 안 먹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요. 제가 이제 급식 초기에 금식 막 이렇게 알아보고 연구하고 책도 보고 이럴 때 의료 행위 중에서 보통 수술하기 전에 금식 많이 하지만 의료 행위 중에서 정 안 되면 단식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 최후 수단이기도 한데요. 먹는 거를 딱 멈추게 하고 그냥 기본적인 필요한 것만 링겔 통해서 맞고 그러면 이 속이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 몇 가지 아시죠? 우리는 못 먹어서 문제라 그러는데 대부분은요 지금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우리가 못 먹어서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적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못 먹어서 아쉬운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아 때문에 굶어 죽을 정도 이렇게까지는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정결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은혜는 마음 가운데 거합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계속 느끼는 건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요.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집중이 제일 안 되는 건 언제일까요? 집중이 정말 안 되는 시간. 졸릴 때죠. 언제 졸릴까요? 밥 먹고 나면. 집중이 제일 잘 될 때는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 제가 엊그제도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런데 그때 막 말씀이 쫙 이거 밥 먹으러 가야 돼. 이 집중해서 이게 나오게 집중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딱 앉으면 책이 쫙 읽어지고 딱 앉으면 그냥 말씀이 쫙 들어오면서 집중이 쫙 되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죠? 앉으면 이제 있었던 거 정리하고 또 마음도 정리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시간은요 정말 내가 속이 비어있을 때요. 배부를 때는요 희한하게 그렇죠. 신경계가 다 배 쪽으로 가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멍하게 있어야 다른 거에 신경을 멈추고 위로 신경이 가면서 소화하는 것에 집중하죠. 온몸이. 그러니까 사도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이런 면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금식하기를 힘썼던 거죠. 그럼 이제 시편 67편 1절 2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그래서 이걸 신비로 계속 풀어내는데 주의 도를 온 땅에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여 나오는 자들,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갈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더 알려주시는 거죠. 우린 더 갈망함을 누리기 원하죠. 많은 분들이 난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은 뭘까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좀 갈망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망, 긍정적 갈망이 아니라 부정적 갈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잠이 안 오죠. 계속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잠도 설치고 또 그러니까 또 머리도 띵 아프고 뭐 일도 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갈 때도요. 그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나요. 이 금식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이게 짧아져요. 여러분이 일주일 금식할 때는 훨씬 더 이게 짧아지고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들이 훨씬 짧아지고 또 짧은 시간에 집중이 되고 그 시간에 더 많은 주님의 말씀을 더 맛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두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에 두시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새겨주려면 진짜 무슨 영적인 화살 같은 게 펜 같은 게 나와서 여기다 새기는 걸까요? 이것도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내 마음의 갈망이 우리가 지금 이 마음에 대한 연구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예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오늘 3주차잖아요. 이제 슬슬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편해져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또 게다가 누워서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당 부분 설교 시간만 딱 듣고 나머지 시간은 이미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유튜브 예배를 할까 말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근데 만약에 이제 멈춰주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봤더니 유튜브는 이게 보는 사람이 어디서 보는지 통계가 나와요. 남자 몇 명이 전체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몇 명 봐요? 네, 숫자 크게 70명이요. 78명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딱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 밑에 나오죠? 안 나오세요? 유튜브 보면 그 옆에 나와요. 몇 명 보고 있는지가. 근데 저는 운영자니까 끝나고 들어가 보면요. 그것이 71명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10대가 몇 명이고 20대가 몇 명이고 30대 나이대별로 나오고 또 지역이 어딘지가 나와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봤는데요. 카나다에서 두세 분, 호주에서 몇 분, 방글라데시에 한 명, 말레이시아에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누가 말레이시아에서 한 명 보고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주변 이렇게 있지만 서울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에 몇 분이지만 전 세계가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멈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제동이 확 걸렸어요. 뭘까요? 갈망의 마음이에요. 갈망이요. 늘 이렇게 막 화요일 날 올라오니까 그걸 기다리고 이러다가 실시간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또 나름 갈망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냥 계속 유튜브 예배 드리기, 그러니까 유튜브 예배를 드려서 편하기를 갈망하시는 분도 있고, 실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갈망이지만 차원이 다르죠. 그 갈망이 있으니까 마음에요, 그 말씀들이 막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요. 그러면 그 차이는 우리 마음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죠. 주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축복인데 그 축복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더 느슨하게 하고 점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진다면 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보다는 나로 하여금 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의 상황이 상당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점차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젠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 똑같죠. 우리는 부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마음만 뭐 할 수 있다. 상대적인 부족함이지. 이러고 있다가 지금 당장 보니까 와, 이게 게다가 지금 이게 전 세계의 경제가 바뀔 것이고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딱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막 갖춰놨어요. 그러면 딱 끝나면 요 시스템 갖추는데 또 몇백 들고 얼마 들었는데 이거 멈추고 옛날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서 경제도 바뀔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의 습관이 바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교회의 패턴도 바뀔 거예요. 신앙의 패턴도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개인 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갈망으로부터 나와야지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간다면 똑같은 갈망인데 차원이 다른 갈망으로 가는 거죠.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어떤 분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PPT를 유튜브에도 올려달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설교 시간 말고 미리 파일을 올려달라고. 그러나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뭔 차일까요? 갈망의 차이. 갈망의 차이. 아가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럼 4절, 5절, 6절인데 제가 그걸 표시를 못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 잔치 안으로 더 초청하세요. 이제 이게 조금은 제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절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매번 새롭잖아요. 우리가 처음이니까 진짜 와 신기하다. 그런데 이거를 내용을 알면서 더 돌면 진짜 깊이가 더 있겠죠. 더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오전 메시지도 너무 처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 예루살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주님이 우셨다고 생각하니까 짠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젯밤에 내 모습 보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울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 말씀을 또 설교하려니까 오늘 아침에 좀 마음이 제가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우리 맨날 어이구 저 예루살렘, 아유 저거 왜 저렇게 못해갖고 막 예수님을 울게 만들어 막 이러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만 제대로 풀어줘도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근데 거기 말씀 중에서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이 없죠. 반대로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신랑의 그 잔치에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포도와 그 사과로 나를 시원해요. 주님께서 날마다 주는 새로운 은혜가 또 부어지고, 사순절날 부어주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고, 고난주간에 부어주는 은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날 또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또 오순절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50일 동안 기다리면서 오마르 50일 동안 막 하는데, 사순절에 주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경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면서 이게 또 기대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겠죠. 아유, 사순절 금식 끝났는데 또 50일을 뭘 하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갈망의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신, 1년을 경험하신 분은 내년을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저희가 어떤 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사순절이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순절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해외여행 안 된다고. 그런 이유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순절날 여행 안 다니려고 그런다.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겠다고.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잔치집에 가니까요, 신랑으로부터 오는 건포도, 그게 내 힘을 도와요. 주님께는 양식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양식을 매번 먹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갈망과 굶주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그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시고, 더 깊이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들어가요. 그럼 이게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신비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예요.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이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의 속사람에 대한 표현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 자체가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감추죠. 마음을 감춰요. 자기의 마음을 숨겨요. 그리고 쓱 얘기하지만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거죠. 내 마음을 딱 들키면. 근데 우리 속사람의 이 마음이요, 참고 숨기 원해요.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숨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숨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잎사귀로 너의 수치를 가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해결은 뭐였죠? 사실은 예수로 옷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힌다, 그 얘기는 예수로 옷 입히는. 그 옷이 뭐냐면, 여러분 또 주님이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게 드러나서 수치스럽습니다, 가립니다, 이러고 가리잖아요.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요, 더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었던 자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수치와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수치와 벌거벗음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시 예수의 옷이 입혀져야 가려지는 거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걸 모르고 그냥 무화과나무 옷 혹은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 거죠. 시편 말씀 또 볼까요? 64장 6절이요.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요. 사람마다 말 못할 속사정도 있고요. 그 안에 정말 감춰져 있는 수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막 호탕하게 막 이거 내가 낼게, 내가 할게 막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뭔가 감추고 싶은 수치가 있어요. 그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더 오버해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참 안 됐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고난 주간에 또 사순절 통해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숨어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거꾸로 예수로 옷 입히기 위해서 끄집어 내오시는 거예요. 자유롭죠.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신이요.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틀이 딱 있어서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자긴 그 안에서 너무 옳고 너무 맞고 모든 건 다 이 기준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자아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 이상으로 다른 건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 예를 들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자아 속에는 모든 기준은 돈이었어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고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돈의 문제야. 그 말이 그래서 모든 관점은 다 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을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그 주님을 처음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일부 예배를 다니셨는데 4년인가 5년을 다녔는데 등록을 안 하셨어요. 하루도 한 주도 안 빼고 다니셨어요. 근데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등록 안 하셔야 돼? 야, 등록하려면 등록하고 그 남전도인가 뭐 그런 데 가려면 야, 회비를 제대로 내야 대접을 받더라야. 내 좀 더 벌면 등록할게. 돈을 좀 더 벌면 등록할게 이렇게. 아직 남전도 여전도가 무슨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본인이 그 자아의 돈이라는 관점, 가이드 또 이제 좀 큰 교회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여서 그런지 몰랐지만 어쨌든 모든 관점이 자기가 그 관점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자기가 묶여 있었던 거죠. 탕자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제대로 보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나 이제 스스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쪽으로 자기가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고난주간 사순절 통해서 주님이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억지로 끌어다 놓기보다는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양육하고 이럴 때 보면 스스로 잘못했다고 누이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시편 57편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의 혼 안에 주님의 영광이 근데 그것이 갇혀져 있어가지고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깰지어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또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 혼으로 딱 갇혀서 사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고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망이 탁 나오기 시작하니까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어둠을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창세전에 만드시고 지금 이 땅에 이 시점에 보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깨지고 주님의 창세전에 원래의 그 계획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혼에 갇혀 있고 자아에 갇혀 있는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좀 못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순절 고난 주간이 지금 뭐 유월절과 연결돼 있잖아요. 유월절은 뭘 의미하죠? 예, 출애굽할 때 그 사망의 권세잡은 자들이 피를 바른 것에 넘어갔다는 거죠. 패스오버. 예,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넘어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근데 주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이가 죄의 그 권세 앞에서 죽지 않았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생명이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럼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온전한 하나 되어짐을 이루는 것. 이건 엄청난 비밀이고 우리에게 좀 축복이죠. 그럼 이 신비가 우리 안에 더 풀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이 연합의 신비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사실 주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뀐 거죠. 나 중심이었다가 이게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무엇일까 하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 나 그걸 취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요때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가장 고난의 시잖아요. 가장 힘들 때 주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뭐 사역이 잘 되고 이것도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뭐 그 빈손 들고 가는 게 뭐 영성의 비밀을 알아서가 아니라 진짜 빈손이라 지금 손 들고 갑니다. 그냥 빈손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드릴 것도 없고 실제 돈도 없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돼요. 그렇죠? 뭔가 내 생각 있고 내 마음 있으면 일치되는데 자꾸 뭔가 부닥쳐요. 이 비밀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내 마음을 비우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거룩하고 달콤한 고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여기도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요즘 이 말씀 계속 나누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 재료가 풀이나 나무가 아니라 정말 금과 은과 같이 연달되어진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을까? 이거 고민을. 저 원두막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뭐 생각하셨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거 지으면서 이거 고민하셨죠?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나무로 짓지 말고 금으로 져야 되는데 저 그 고민 안 했어요.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돌 하나씩, 벽돌 하나씩 정말 연단받은 보석으로 금과 은과 같이 연단받은 것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한 가운데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 받기를 오히려 원하셔서 내어 보냈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는, 그의 날은 길 것이라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시간 없어 풀어 설명하면, 그가 상한 자리에 내어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상한 영혼이 있어요. 그가 질고를 당했는데 그 질고를 당한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질고 당한 자가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상한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상해서 거기가 있어요. 거기 가려면 마음이 상한 자가 가야 돼요. 주님이 상한 자가 되어질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히려 나 자신을 상하게 하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그 상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상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비밀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 베드로도 자기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채워서 물론 세디스처럼 고난을 즐기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고 거기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새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달콤한 고난. 제목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달콤한 고난. 제가 보기에 고난은 성경의 반인 것 같아요. 축복과 고난이 반반이라면요, 반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축복만 이야기했는데 이 축복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고난인 거죠.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시나요? 축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있는 축복을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스스로 괴롭히는 거, 여러분 성경적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레위기 대속죄일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금요일날. 대속죄일을 절기로 만드셨어요. 이때는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인, 외국인도 다 금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요? 회개하게 했어요. 회개하는 절기. 우리나라 그런 절기 있어요? 회개하는 절기. 이게 대부분 다 8.15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절기를 만들어 놓지, 9.7 이런 걸로 절기를 만들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갖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왜요? 거룩하고 정결함을 통해서 그의 변화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새 은혜를 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이 다는 고행주의가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고난 가운데 통해서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한 영적인 수도사 중에 한 부류는요, 우리 이 부활 고난 주간 금요일이 되면 사방을 향해서 100번씩 경배해서 400번을 경배한대요. 108번 아니고요. 400번. 한번 해보실래요? 저녁에 400번. 거의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열방의 왕이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거죠.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런 접근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주님을 더 경외하는 쪽으로 갔던 거죠. 로마서 8장 2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요.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하세요? 주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 본받기 원하세요? 좋은 거 중심으로 본받기 원하시죠? 십자가의 형상은 별로 본받고 있지 않으시죠? 고난의 형상이라든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는 늘 주님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변화되어진 마음을 갖는 거죠. 변화와 관련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변화선 사건이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있었던 세 사건.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준다 그랬죠? 우리도 이렇게 변합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이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봤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을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몇 살 모습으로 만나요? 가장 젊었을 때 모습으로 만나는 거 아니고요.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으로. 머리카락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거나 없거나 그걸 상관 아니고요. 변화되어진 모습. 주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요 계속 우리에게 주기 원해요. 진짜 풍성하게 주기 원해요. 제가 여러분 이게 구원의 절기에 따르는 삶, 속사람의 형성을 이루던 5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절기 그 중에 하나였고 그 구원의 절기에 따르는 삶을 1년 동안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속사람이 한 살 먹는다고요. 우리 얘기 다 들었어요. 초기에도 들었고요. 초기에 이은정 성이 와서 저희 간증 비슷하게 할 때도 이 얘기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죠. 그런가 보다 심지 않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년을 34주차째 33주차째 이렇게 돌다 보니까 와 지금만 하더라도 배부르죠. 여러분 배 안 부르세요? 여전히 배고프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이클 도는데 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실 지금 나사로의 죽음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다 못해서 못 보내줬어요. 나설의 죽으면 많이 올 때 한 30페이지 정도 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30페이지 갖고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다 정리를 못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돌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요, 새로운 역사 또 부어줘요. 아니, 온 우주를 그렇게 원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이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찔끔찔끔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이 지금의 이런 어려운 기간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 또 사순절의 신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